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공론드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성품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인격체가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죽지 않는 옛 인격체, 자아가 남아있어서 항상 그 성품이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세한 쪽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 자아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자주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틀 속에서 육신적 성향만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한계가 아니라 부패한 육신적 냄새가 그 사람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육신적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수행해 나가지 못해요. 가정에서든 삶의 현상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대립되었을 때 승리하고 이기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또 승리하는,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는 간단한 원리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의 굴레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자아의 굴레. 자신의 기질과 성향은 너무나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죠. 아주 사교적이고 또 아주 화통하고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또 감정을 표출합니다. 외향적이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멜랑콜리 한다 그러죠. 아주 내향적이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인간관계 하면서 중요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일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인간관계 좀 다쳐도 돼. 막 일을 막 추진력하고 이렇게 더 중요시하는 그런 타입들도 있어요.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참는가 하면은 화를 참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참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를 참아요. 서로 속에서 참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표출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경을 다 아시죠? 성경에서는 어떤 성격이 더 좋다, 아니면 어떤 성격은 더 나쁘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처럼 해라, 너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 아니면 너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라, 목표를 지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바울이 성격이 좋으니까 바울의 성격을 따라가라, 디모데 성격이 좋으니까 디모데,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자아에 속한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이든 멜랑꼴이든 외향적이든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요. 그리고 매일 죽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먼저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향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은 금방 죽을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극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대로 놔두고 생생한 자기의 펄떡펄떡 뛰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닌 척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겨나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적 자아를 먼저 정복하고 넘어서는 과제가 첫 번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 갈등이 생기면은 육신적 자아 속에 감정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누가 기분 나쁜 말하면 그냥 팍 그게 반응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흥분이 됩니다. 심장이 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소심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미움과 다툼,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도 육신적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의 반응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걱정거리가 생겨봐요. 뭐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의 갈등이라든가 하면 벌써 내 자아가 변화가 생기죠. 반응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초조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그런 육신적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더 자아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좋게 보이다가 환경이 좀 약간 혼란스러워지면은 이제 육신적 자아가 쫙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너야. 너 분노하는 너 자신이야. 너 지금 두려워하는 너, 공포에 떠는 너 자신이야. 걱정과 염려 속에 휩싸인 너 자신이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너 자신이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의지적 선택입니다. 선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익숙한 사람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말도록 화를 내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참으라 해요. 소심하지 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사람의 용모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심지어 전쟁이 나서 아비규환이 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고분분투하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기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아무 개혁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 그럼 왜 이 상황도 하나님 인도하시지 못할 것인가? 저도 살아보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원주에서 저가 이사를요 10번도 더 다녔어요.
집이 없으니까. 예. 아버지 17살에 돌아갔죠. 어머니 막 아프시죠. 그렇게 살았다고.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뒀죠. 그렇게 살았어요.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인도하셨어요. 다 인도하셨다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저에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진 나는 부자다. 하나님은 나의 만유를 품으신 부자예요. 뭘 걱정하는 거 있느냐. 걱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아 속에는 아무것도 내 무슨 염려와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초조함이,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합리적인 선택이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그 사람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해져야 돼요. 콜로라도에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잖아요. 그 콜로라도의 금광을 평생을 캐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척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내 친구가 죽었는데 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한 친척이 뭐 사촌인지 뭐 그 콜로라도 광산으로 찾아온 거예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고. 뭐 좀 챙길 거 없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은 이미 다 끝났고 미국 서부 개척시대. 뭐 주섬주섬 뭐 그냥 난로나 뛰어가고 등이나 몇 개 뛰어 부르릉 하고 자리 싹 간 거예요. 거기 있던 옆에 있던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다 저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라지는 그 먼지를 보고 그러게 가까이 지냈어야지. 그러면서 한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닥에 있는 뚜껑을 탁 열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그 지하실 가장으로 딱 가니까 그 먼저 간 친구가 남겨놓은 금괴들이 평생 금을 컸으니까 그 지하실에 쫙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가까이 지냈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무수한 보화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보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금방 의지적으로 그걸 딱 선택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저 이성호 목사님 그 동영상 올라온 걸 내가 보니까 이분은 믿음이 없을 때도요. 자기가 본인이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들더라고요. 내가 이거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이거 붙들었다.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성급한 마음과 행동들, 짜증, 불쾌함, 억울한 생각들의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지배되어 버리는 거예요. 있던 하나님 말씀도 다 사라져,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심한 영, 소심한 사람 있죠. 소심한 사람도 역시 자아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소심해져요. 그럼으로써 고독감이 밀려오고 우울감이란 자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친절을 주시고 활기찬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의지적 선택이 어려워졌다면 옛자의 굴복된 상태임을 진단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쉽게 잊는 부분이 자아 안에 악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고 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굴레 속에서 악에게 지는 거예요. 옛자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은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종들을 항상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책망 같지만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영들을 상대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 그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상대했다면 못난 이 베드로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막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을 텐데 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랐죠. 예수님 왜 나를 사탄이라 그러나요? 베드로 보는 거 아니죠.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 사탄이 그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상대방,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어떤 동료들, 낯선 사람들,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같이 욕하면 같이 욕 대들고, 나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고,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항변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의 두 번째 원칙.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영적 분쟁이 벌어지면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와 신자들이 싸우고, 성도가 서로 싸우고, 형제와 자매들이 싸우고, 이쪽 파 저쪽 파에서 싸우고, 뭐 내 의견은 이렇다 저는 이렇다. 그러고 서로 질시하고 반문하고 시기하고 서로 그런 악의적인 경쟁으로 그냥 혼란스러운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기록이 마태복음 9장 32절 30절에 나오는데 그 벙어리인 사람이 아닌 그 벙어리 들린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사람에 들어간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게 이 세상 의사예요. 이 세상 의사는 그 병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신병이 이상해. 그럼 육신적 약을 줍니다. 진정제를 놓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막.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다른 영이 들어간 거죠. 다른 영이 들어가서 다른 인격체가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닌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부터 미워지고 기피 현상이 납니다.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아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배를 드린들 받으시겠어요? 먼저 와서 해결하고 와라. 그렇잖아요. 재물을 거기 놔두고 홍자 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서로 막 고소를 해 둘이서 막 고소하고 막 분쟁하고 막 치열하게 해.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의견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나하고 라이벌리식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 육신적 자아에서 굴복하지 못할 뿐더러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계속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맞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그럼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선으로 하는 거야. 아니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선과 악은 다른 거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들린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면 이건 빛이야. 아주 다른 걸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게 할 때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들이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뱀들아.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뱀이야?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뱀들을 본 거예요. 사탄을 본 거예요. 마귀들을 본 거예요. 이 독사의 세대라. 그렇게 지책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겉사람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혼을 보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이 세상 신 악한 영들과 마귀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는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 약간 증오심이 생겼어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도 거절하고 막 대적하고 희롱하고 막 조롱하고 가고. 아니 그 사람을 절대 보면 안 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릅니다. 스테파노스도 그렇게 말했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찌른 그 로마 병정들이나 악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왜 온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 군중들을 상대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 군중들을 상대하려고 막 화도 냈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사람들보다 더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 싸움과 전쟁을 그 사람이 인지한 사람들,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상대하지 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아들, 딸이 다른 영들이 저렇게 부추기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복하신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왜 수많은 혼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 죄인의 내면에 실제로 마귀들과 악령들과 거짓의 영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 지옥에 갈래?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정상적인 성정으로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하늘나라, 낙원, 그런 데 가죠. 너 북극에서 휴가 보낼래? 아니면은 저기 남태평양 경치 좋은 데서 휴가를. 당연히 남태평양 하와이에서 휴가 보내는 게 낫지. 나는 저 꽁꽁 얼은 북극에 가서 휴가 보내니까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지 보는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마귀가 쓰는 영이,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나 지옥에 갈 거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마귀가 내 자식 안에, 내 부모 안에, 내 형제 안에, 내 친구 안에, 불신자들의 만에서 그를 조종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 이놈의 자식!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진 거야. 그러나 인간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처음서부터의 그런 전략 자체가 다 틀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불을 보나 뻔한 거예요. 그건. 네가 맞니 벌써 그 지옥교회는 끝났어. 거기는. 자,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분주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모든 사람들의 성정을 붙들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을 보십니까? 영적인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는 몸은 장막입니다. 장막.
육신적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걸어 다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사기꾼, 도둑질, 여러 가지 중독 증상, 정신신경성 질환, 음행, 폭력, 수많은 추행들, 그 일을 행하는 실제적인 존재는 그 사람의 육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게 하는 그 존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아, 나 끊을래요. 오늘 끊었어요. 오늘로써 담배 나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보면 또 피우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오늘 내가 이거 인터넷 중독, 이거 스마트폰 다 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부셔요. 스마트 다 부셔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그냥 다 망치를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막 그 저 모니터도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끊으려고 그래. 끊고 싶어. 얼마나 끊고 싶어요. 저도 여기 매일 술 먹고 전화해요. 형제님 내가 오늘 또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비결을 가르쳐줬거든요. 형제님 술 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리게 해줬어요 내가. 근데 자기가 다 해봤대. 뭐 또 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딱 얘기해봤어요. 형제님 술 끊는 거는 형제님이 끊을 수 없어요. 그 성령의 답이에요. 다. 어떤 중독도 자기가 끊으려면 안 돼요. 의지? 뭐 의지를 끊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만에 하나 둘이에요. 그 사람은. 그 세상 사람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가 뭐 그런 어떤 치료 소에 들어가서 했다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평상성의 사람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형제님 보세요. 형제님이 아마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내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못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그러면 내 아래에 있는 내가 중독하게 만드는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정상인데 끊고 싶은데 또 마귀가 들어가지고 나를 술만 보면 나를 아주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나 물어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대. 해도 건성을 했겠지. 아우 주님 나 이게 몸이 괴롭으면 했겠지. 그럼 골방에 탁 들어가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마귀가 나가니까 이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안 했다는 거야. 동영상만 보는 거야. 그 동영상 자체도 중독이에요. 뭐 이 목사 뭐 저 교회 뭐 은사주의 뭐 너저분한 동영상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어요? 왜 선생님? 동영상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영상만 계속 보면은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요. 또 다른 중독 속에서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보자 뭐 무슨 목사 교회 설교 듣고 뭐 듣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평가자가 돼버린 거예요. 5만 가지 쓰레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책, 이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 불령의 열정이 일어나고 성령을 놓을 때 여러분의 미움이 사라지고 성령을 읽을 때 수만 가지의 그런 잡념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별로 중독의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의 물로 여러 가지 증오와 믿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혼란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30분, 40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골방을 나올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위치만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골방에서 마귀들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결코 군중 앞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골방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나와서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죄인들의 내면에, 우리들의 내면에서 수많은 것들이,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대해야지.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이것들이 맴돌고 있네?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 왔네? 내가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칼을 가져야죠. 마귀가 싹 사라집니다. 염려를 주려는, 두려움을 주려는 마귀들이 싹. 저는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그런 많은 경험을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소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느낍니다. 내가 소심해지고 겁을 먹는 것은 이건 내 자아의 굴레 속에 갇히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다. 하나님 나에게 활기찬 영을 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도 내 직장 동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지배가 뭐예요? 큰 소리 치고 화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친절한 사람, 더 다가가는 사람으로, 더 선물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소심해질 때마다 이제 선물을 가져가. 어떤 데는 내 굴레를 정복하니, 나는 소심한데 나는 그 굴레를 이겨버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더 친절한 거예요. 더 인사하는 거예요. 본청만청 못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굴복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나한테 인사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내가 계속 인사했어요.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야. 난 알죠. 내가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선으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어요. 참았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서 나를 감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 원래 인사도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향적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거기도 그랬죠. 19절에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답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분명한 이양이 있어야 돼요. 지역교회 간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양했습니까? 저는 이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증오와 시기, 다툼, 감정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분쟁과 다툼을 주님께 의뢰하는 믿음과 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양이라는 걸 있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분들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잖아요. 공방국처럼. 그럼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무슨 사건에 이렇게 피해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걸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상대하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를 선정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내가 선정하면 그 사건을 내가 그 변호사에게 이양한 거잖아요. 넘겼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서류 꾸미고 싸우고 가서 돈 받아내려고 그러고 억울하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변호사에게 다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변호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변호사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귀가 고소를 해도
충분히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변호사가 계셔. 그 변호사가 있는데 왜 그분께 안 맡기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탕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을 그 변호인이 계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 실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의 사건의 변호를 왜 주님이 못 하시겠어요?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어. 맡겨드렸습니까? 이양했습니까? 넘겼습니까? 안 끝까지 안 넘기는 거야. 넘기지 하다가 아니 내가 좀 해봐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전전긍긍을 하다가 시간만 다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후회할 일이 뭘까? 아휴, 그때 주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었구나.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아시지 말고 오늘 지금 아셔요. 맡겼습니까 정말로? 맡기지 않으니까 평안과 위로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다 맡겼습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맡겨지질 않는데요. 그것과 싸우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너 지금 그거 너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떡해? 그거 가서 지금 좀 알아봐야지, 그거 가서 좀 해결해야지. 막 주위에서 이런다고요? 아니야, 난 맡겼어. 너 큰일 난다. 아이고,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이제 엄청난 손해 보고 너는 아마 큰일 날 수도 있어. 다 망가질 수 있어. 그래? 뭐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면 난 받아들일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망할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망할 걸 다 아는데 맡기는 사람이 없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맡긴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맡겨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미련하게 보여. 아유, 저 무슨 뭐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뭐 없나 저 사람? 아니야, 난 맡겼어. 그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 아유, 너네 자식들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찬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래?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몰라, 나는 I don't know. 주님이 다 책임지신 거. I don't know. 다 맡겼어. 근데 주위에서 더 걱정해. 친척들이 걱정하고 뭐 처갓집에서 걱정해. 아유, 왜 그냥 2명씩이나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 돈 그냥 뭐 100만 원씩 2명씩 어떻게 그 살라 그래. 난 계산한 적 한 번도 없어. 가계부도 안 써요, 난. 저는. 우리 한 자매도 그렇고. 그냥 주님 지대로 하는 거야, 그냥. 자녀들의 진로? 앞날? 아이고, 왜 그런 걸 걱정해? 너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돼. 가장 쉽고 평탄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어날 수 없으면 하나님 얻고 가실 거야, 너. 그게 믿음 아니죠.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하나님 붙들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원수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올무를 잘 관찰해야 돼. 덫을 잘 관찰해야 돼. 원수들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 원수들의 올무란 뭡니까? 상대편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올무입니다. 상대편과 같은 수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 마귀는 그를 통해서 나도 화를 내게 만드는 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을 응수해서 나를 똑같은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죠. 올무라는 게 뭐냐면 그 덫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무에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발목이 딱 사로잡히는 거나 뭐 철장살이 탁 내려와가지고 거기 잡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 올무와 똑같이 올무의 자리로 딱 만드는 것이. 상대방이 불친절하면 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해지고 불안하면 나도 같이 급박해지고 불안해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가고. 저도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움을 했는데 그 라면이 잡혀 들어갔대요. 그 왜 잡혀 들어갔더니 참기름이 고소를 했대. 참기름이 고소하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는 참기름도 잡혀 들어갔대요. 왜 그랬더니 라면이 다 불었대. 다 불었대. 불었대. 근데 그 옆에서 구경하고 훈수 두는 저기 김밥이 있었는데 김밥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 들어갔더니 말려 들어갔대. 말려 들어갔대. 김밥 말리니까 말려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생각나네. 말려 들어간 거예요. 올무에 말려 들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 그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왜 나왔다니?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거기 올무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죠. 여러분 8장 5절에도 한번 보세요.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말려 들어가고 그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야. 그게.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항상 패배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어떤 생각을 누가 딱 줬는데 그 생각을 덥석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딱 잡아버리니까 그냥 마귀에 끌려가는 거야.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외과로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는 그 생각을 잡아버리더라고. 딱 잡아버리더라고. 야, 누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런 말 했구나. 그럼 그 생각을 계속 잡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살 수 없어 사실. 뭐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육신적이야. 보면. 이것 따지고 저기 따고 뭐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다 평가를 해. 직장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 뒷얘기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다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뭐 동네에서 많이 오면 또 어떻고 자기 생각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그게 생각이 깊은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어? 사랑하라, 친절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일을 망치고 혼란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생명과 화평이. 그 사람은 거기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아. 그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마귀가 파온 함정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 가요. 거기 미끼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안 가요. 다른 성도가 신실하지 않으면 나도 게을러질 수가 있다. 그건 지는 것이. 그것도 악에게 지는 거라고. 저 성도가 뭐 대충 하는데 나도 그래. 그럼 말려드는 거지. 다른 신실한 성도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저 형제도 이제 저런 거 안 하는 거야.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게으른 성도들이 있죠.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을 따라가는 형상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저 사람이면 굉장히 하나님 잘 섬기네. 따라가야지. 그래, 그게 하나님 성경. 그럼 그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 형제도 뭐 안 하네, 이제.
안 하고 뭐 별로 뭐 모임도 그렇게 뭐 안 오고 복음도 안 전하고 뭐 성경 공부도 이제 안 하시네. 신앙 공부도 안 하시네. 그래 뭐 저 형제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해야지. 아니 다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럼 마귀의 올무에 다 말려든 거야. 진 거야, 진 거야. 예, 졌다고. 야, 저 사람도 승질을 내네. 저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형제들 보고 막 좀 불성실한 막 화를 내고 막 지적하고 그러네. 나도 지적해야지. 나도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마귀의 올무에 그 사람이 덥석 잡혀 들어가는 것이. 근데 서울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다고. 다 지금 육신의 생각, 마귀의 속임수 생각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 속에서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힘이나 기준이 없으면 혼란이 오고 악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장기 자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패턴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는 잘하는 챔피언은요 결코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뭐냐? 그 다음 동작은 다 읽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 무슨 운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제스처에 쏘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지금 경기의 흐름을 파악한 패턴을 빨리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승리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인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메이커들이야. 판도를 바꾸는 전환시키는 자들이야. 정복하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야. 우울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없는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바르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부패가 진행된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과장이, 국장이, 시장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민족에게 빛을 줄 수 있는 힘은 바이블 빌리버 처치입니다. 판도를 바꾸는 메이커들입니다. 바꾸라 이거예요. 혼들을 일으키라 이거예요. 자, 패색이 지쳐가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메이커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뢰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과 지혜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1장